기도의 삶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사랑의 동산교회 임재규 목사님, 김진옥 사모님, 사랑의 동산교회 김이영은 목사님, 사랑의 동산교회 백색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안치환 목사님, 사랑의 동산교회 송호연 권사님, 김지연 전도사님, 경작신앙의 3대 원리를 기대합니다. 풍성의 마지막 날 성령이 불을 내려주셔서 송미란 우리 회장 권사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정경옥 권사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에 형통함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매교회 권미애 권사님, 사랑의 은혜의 부흥에 시간 감사드립니다. 이영실 권사님, 기도의 3대 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광진 장로님, 280번째 서태숙님, 280번째 박주명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하루를 무상으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새벽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주님처럼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말씀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행동하게 하시고 예수 우리 주님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오늘 새벽에도 귀한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린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저들의 삶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오매 일평생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천국은 감사하는 자들의 영원히 거할 아름다운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부정한 종의 입술과 혀를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육신의 흉오물은 십자가에 대해 감추시고 성령의 두루마기 펴주시고 영역의 칠갑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더욱 충만케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하셨지요. 아멘. 아들 예수님의 기도를 한 번도 하나님은 외면치 않고, 근데 단 하나 딱 외면한 게 있어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 내 뜻 버리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거기서 끝났다면 예수님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다른 게 뭐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결코 십자가 지는 걸 원치 않지만 그게 아버지 뜻이라면 기꺼이 지겠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 뜻이 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 새벽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마의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참 신기하고도 묘하고 놀라운 그런 시간이 이 새벽인데 자, 한번 여러분이 답변해 보세요. 여리고성은 어때야 될까요? 여리고성은 무너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홍해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홍해수는 건너야지. 여리고성은 무너져야 되고
홍해수는 건너야 되고, 아멘. 새벽은 깨워야 되고.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위해서 할 일, 무너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게 뭘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 전에 이스라엘이 한 일이 뭐냐고. 돌았잖아요. 우리 할 일이 도는 일이야, 도는 일. 아멘. 그러니까 무너졌다는 것은 결론이고 그냥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죠. 아멘. 마치 아닌 것처럼 가만히 시집대고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은 아멘으로 하답하는 겁니다. 자, 그냥 무너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간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죠. 그게 내가 간구하지 않는데 뭔 응답이 있겠어? 심지 않았는데 뭘 거둘 게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심는 일이야. 그럴 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단순하게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받들어서 백성들을 다 깨워가지고 매일 한 바퀴씩 돈 거예요. 6일 동안. 7일째는 6일 동안 한 일을 다 합한 7바퀴를 돌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 질러 할 때, 와! 하고 소리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자, 우리 삶에도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 죄악의 여리고성, 모순, 우리 인간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죄악 덩어리, 모순 덩어리, 문제 덩어리. 그게 보다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내 자신이더라고요. 누구를 뭐 손가락질하고 비판할 게 없어. 내가 죄악 덩어리고, 내가 모순 덩어리고, 내가 문제 덩어리인데, 그러면 이걸 그대로 가지고 가야 돼요. 이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여리고성은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무너지고,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이게 무너져야 되고, 또 우리 삶에 살다 보면 관계 여리고성, 우리 삶에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돼요. 이 관계의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고, 이 물질에 막힌 자들, 이게 물질의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고, 아멘. 또 우리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이 건강의 질병, 병마, 이 질병, 이 병이 걸리면 그것을 병마라고 돼요. 이 마자가 마귀 마자예요. 그리고 이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건케 하신 분이지만 마귀는 자꾸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약화시키고 우리를 힘겹게 살고 어렵게 살고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병마에 늘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이 건강에 적이 되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돼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건강의 여리고성, 물질의 여리고성, 관계의 여리고성, 내 장애물이 되고 또 걸림돌이 되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선포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지요.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겠어요? 아프며 살기를 하는 게 하나님 뜻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선포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건 이제 세 번째 매뉴얼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여리고성은 무너지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무너지기 위해서 할 일은 우리가 도는 거예요, 도는 거. 그래, 마지막 온 마음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함성까지 질러야 무너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할 일,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죠. 네가 믿음이 있느냐? 너 믿음의 진보를 보여라. 믿음이 있는 자는 외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밤마다 그 훈련하집니다. 와! 하고 그때 한마음 한뜻이 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온 힘을 다해 무너질 줄로 믿고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여러 가지의 여리고성이 있을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새벽이라 그 말씀이에요. 여리고성이 새벽에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홍해수는 건너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냥 바다에 홍해바다. 그러면 거기를 그냥 건널 수 있나요? 갈라져야 건너지. 홍해수는 왜 있느냐? 건너기 위해서 있는 건데 건너기 위해서는 갈라져야 된다는 그 가르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들어서. 그러면 사람들 보기에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사람이 한 것 같아요? 모세가 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실 때는 권위를 실어줍니다. 권위. 권위가 없으면 지도자를 못해요. 특히 교회 지도자, 목사님들 만약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무슨 권리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씀 전하고 하는 거예요. 다 인정하니까 겸손하게 앉아서 아멘으로 말씀 듣고 예수하고 순종하지. 권위가 실추되면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명예를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자꾸 이 목회자에게 명예를 실추시키죠. 성도들 가운데 목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부덕한 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임 목사님은 너무 인격이 훌륭해. 전에 지방에 청소년 부장할 때 모시고 이제 집회 되시는데 너무 그때 참 제가 존경하게 됐어요. 참 너무 시간 잘 대입 잘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어떻게 매 주마다 이렇게 부흥회 1년에 한 번 해도요 강사님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또 우리 목사님 매 주마다 뭐 4일씩을 한다는데 나는 참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우리 목사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해봅시다. 너무 감사.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의 기도 많이 하신 줄 압니다만은 목사님이 영권이 있고 강건하시고 피곤치 않고 영성이 깊어질 때 우리 성도의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고 인도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너무 사실은 내가 볼 때 피곤하게 막 굉장히 의욕적으로 활동하시는데 내가 볼 때 에너자이저예요. 그런데 목사는요 성도의 기도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드리는 목사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곧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한 가장 지혜로운 우선적인 기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왜? 목사님의 영성이 살아있고 어떻게 성도들은요 목사님으로 나와 내 가정을 축복하게 만들어야 돼. 아멘? 그러려면 이 목회자 때 신뢰관계를 가지고 존경하고 털 순종의 자세를 가지면요 새벽에 성도들 100명만 넘어가도요 다 기도 못합니다. 그럼 어떤 자를 기도할까요? 전라도 표준말로 떠둥글쳐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어떤 분은 이름을 불러가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가정이 있어. 목사님도 편해 안 해? 어쩔 수 없어요. 주님도 편해했더라고. 12제자 다 데리고 다니면서요 중요한 데서는요 꼭 세제제자만 따로 불러가지고 더 중요한 데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따로 데리고 갈 때가 몇 번 있더라고요. 주님도 편애하는 모습을 보여요. 다 데리고 갈 때 일반적이지만 그 중에 또 뽑고 또 뽑아. 그런 자리에. 그럼 나는 우리 교회에서 뽑고 뽑힐 때 나는 선택될 수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럴 때 목사님이
매일 내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고 내 가정을 축복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건 우리 성도들이 지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목사님이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도 하시지만은 하나님 들어세운 위탁 위임해 준 당신의 종을 기도를 듣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들을 얘기는 아닌데 나온 김에 하나 참고로 드리면, 제가 엘리 제사장에게 닉네임을 하나 붙여줬어요. 어떤 닉네임이냐? 개떡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래 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 붙여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누구요? 사무엘의 어머니잖아요. 매일 와서 기도하잖아. 뭐 달라고? 아들 달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나가 더 이상 성전에 안 올라오죠. 왜 그랬을까요? 응답받았잖아요. 그런데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한나가 응답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나요?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받았나요? 하나님 응답 안 받았거든. 그 개떡 같은 제사장님이, 야, 여인이여, 그만하면 됐겠다. 야, 그 자식 달라는 기도 이제 그만해도 쓰겠다. 내려보내요. 그런데 한나는 그것을 제사장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화색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성전에 올라와서 울고불고 그 문제로 기도 안 해요. 그로부터 1년 후에 사무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비록 개떡 같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당연히 쓰는 종이잖아요. 이만하면 하나님도 응답하셨겠다. 그만 기도해라. 하나님이 그 엘리 제사장이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다 듣고 계시지. 그게 소떡이든 개떡이든 내가 쓰는 제사장인데, 내 종인데, 종의 입에서 나온 말을 하나님은 당신이 쓰는 종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면서 이만하면 하나님도 응답하셨겠다. 하나님의 책임감을 가지고 엘리사 하는 말에 거기에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한나는 제사장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가서 화색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응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도요, 나 혼자 자리 갖고 복 받는 게 아니거든. 일단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눈에 들어야 돼. 이때는 아멘이요. 그런데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교회 목사님을 등지고 멀리하고 대립각 세우려고 그러고 또 대적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하나님 사랑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말씀도 죄종을 통해서 받고 죄종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도 하시고, 그 영적인 원리예요.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목사님하고는 자꾸 이게 대적하면서 이것을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런다고 그러고, 이게 마귀한테 속는 거야. 스스로 또 속여요. 그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어디 가서 못나면 뒷담화에서 목사님을 흉을 보고 비방을 보고 비방하고 이러면서 자기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착각하는 분이거든요. 축복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내빼는 거예요. 절대 복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으시려면 자기 담임 목사님과 깊은 신뢰관계를 가지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드려야 되고, 목회 힘이 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 종이 옳은지 옳지 않는지, 합당한지 합당한지 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죄종과 관계가 어그러져 가지고 복받고 형통할 삶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모태신앙자이기 때문에 군대 시절 빼놓고는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서 자랐고 지금도 살고 있겠어요. 6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너무 많은 선례를 이 기억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다 복 받는 분들은요, 담임 목사님 관계가 좋은 분들이 복을 받고 자녀들도 잘 뜨고 형통하지, 그렇지 않은 걸 잘 못 봤거든. 그래서 언제나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 신뢰관계 형성되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 예,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 홍해수가 건너기 위해서는 갈라져야 되잖아요. 갈라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당시 들어 세운 지도자 모세를 권위를 세워주신 거예요. 자, 모세, 네가 제스처를 취해. 지팡이 들고 탁 내리칠 때 쫙 갈라져요. 백성들은 다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있죠. 하나님은 인간이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기는 하나님과의 또 신뢰관계 형성돼야 돼. 즉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새벽은 응답의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새벽을 깨우는 수고를 해야 돼. 여러분들 그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이 새벽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로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줘봐야 우리는 살 수 있는데, 그 네가 나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너는 새벽을 깨우라 이게. 여리고가 무너지기 위해서는 여리고를 돌아라 이게.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지도자를 존중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의 말에 순종해서, 그러면 홍해수가 갈라지고 건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말씀드려서 인간이 할 일과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 내가 간구하지 않으면 응답이 있을 수가 없고, 내가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내게 역사하겠냐 말이에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맨 주라고 기도만 하는데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야, 심어나 놓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 될 줄 아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격언이 있는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할 일은 네가 해야 된다는. 그리고 하나님 도우심을 기대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도 기도만 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면서 이게 병행해서 나가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신비한 은사를 많이 봐요. 그런데 신비한 은사를 받고 한 사람은 교회에서 오면 문제를 많이 일으킨 걸 봤어. 왜? 말씀은 덮어놓고 기도만 하니까, 기도 많이 하면 은사는 또 받아. 막 병 고치기도 하고요, 막 예언도 하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소리하다 보니까는 자기가 높아져요. 교회에 많은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를 봤어요. 또 어떤 분은 기도는 잘 안 해. 그런데 말씀만 드립하여. 그럼 그 동기가 참 중요한, 말씀을 많이 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왜 많이 보느냐, 그 심리 저변에는 목사를 때려잡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지 아닌지 각을 세우고 비판적인 자세로, 그래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거기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그 악에 속한 사람들 성경에 아주 전문가의 사람이 많아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 내가 교회만 안 나갔지, 집에서 말씀 기도하고요, 혼자 대장 나신 분이 있어요. 교회를 뭐하러 세웠겠어요? 무교주의자가 있는데요, 이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 한 뜻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무시하고 안 나와요. 집에서. 그 어떤 분 그래요. 야, 저분 교회만 안 나왔지
목사 수준은 못해도 전도사 수준은 됩니다.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무지하면 안 돼요. 말씀이 그를 영성을 잡아줘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짝받기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쭈뚱짜뚱 대로 가겠어요? 균형을 이루어야 균형을. 말씀에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영성이 같이 그렇게 균형 발전된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밤이 있어요. 밤은 자야 돼요? 깨야 돼요? 밤마다 자요. 자면서 우리는 뭘 하나님이 연습시키느냐? 죽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나도 때가 되면 이게 죽겠지? 그걸 염두에 두고. 왜?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연락하는 집이요? 초상집이요?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있는 거예요. 매일 자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죽는 연습을 시킵니다. 이 땅은 나그네라는 것을,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는 것을 매일 자게 해요. 그 밤은 재워야지. 근데 세상은 어때요? 죄악이 넘치는 곳은 저녁만 되면 막 불을 켭니다. 막 불야산을 이루고요. 그리고 나서 막 가스로 넣어갖고 있잖아. 막 들어와. 막 있잖아. 막 화려하게 네온 밝히고 막 불야산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나이트클럽, 술집, 죄악을 그런 집 밤을 막 불야산 밝히고요. 막 오빠 놀다 가세요. 사장님 쉬었다 가세요. 거기 잡혀가면 인생이 곤란해. 가정이 깨지고 어려운 일이 생겨요. 밤을 재워야 되는데 세상은 밤을 깨. 그런데 보세요. 술보가 있어. 술꾼. 그런데 술보가 오다 보니까 어디 뭐 대패 뭔 삼겹살인가 뭐 있는데 지금도 그 오고 그 한 여자 청년은 그 입구에 앉아서 기가 막힌 모습. 그렇게 밤을 자지 않고 계속 밤에 집어넣고 마시고 타락하고 거기에 무슨 하늘나라 임하겠어. 밤은 재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밤을 불야성을 밝히고 그러고 나서 이 술보가요, 술꾼이 그렇게 밤새껏 폭탄주로 퍼마셔도요 새벽 4시가 되면 딱 뻗어버려요. 그러면 교회는, 성도들은 그 시간에 딱 깨어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리로다가 가능해요. 그렇게 규칙적으로 질 수 있는 삶을 사는 성도는 건강하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밤은 재워야 돼요. 우리는 누울 때마다 죽는 연습을 잘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또 죽는구나. 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새벽에 깨어나는 것은 부활을 하나님이 또 연습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또 부활을 경험하신 겁니다. 새벽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이 새벽을 깨어 나오신 분들은 나는 오늘 또 부활했다 해. 그러면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죠. 잤다는 거요, 안 잤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은 누가 할까요? 1번 산자가 부활한다. 2번 죽은 자가 부활한다. 그렇죠. 밤을 재운 자가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밤을 깨어 그러면 새벽이면 자빠져 자야 돼요. 거꾸로 하면 하나님 섭리 어기는 거꾸로 해서 인생이 거꾸로 돼요. 엉망진창 실타래 꼬여버리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산하고 폐가 망신당하게 돼요. 하나님 질서를 어겨가지고 잘 되는 법이 없거든. 자, 오늘 기도의 3대올, 이건 신학적으로 딱 정비가 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절대 감사 찬양. 그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해야 할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세 가지가 넘어가면 기억을 잘 못해. 또 우리 한국 사람은 삼자를 좋아하거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요, 단판 하자게 해놓고요, 진 사람이 꼭 삼세판 하자고 꼭 우겨요. 이긴 사람은 한 판만 더 이기면 되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그래 그냥 삼세판, 기본 삼세판이야 우리 한국 사람이 정서가. 그래서 내가 세 가지로 정리하는 그 하나님 주셨는데 그 세 가지로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한테도 아쉬움 부탁하려면 그 사람을 까야 돼, 높여줘야 돼. 당신이 최고다, 잘 살았냐, 날마다 너를 그리워하면서 살았다, 어디 가든 내가 너를 막 자랑하고 그런다. 그러면서 돈 좀 꿔줘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다짜고짜 할 수 없어요. 아신술 하려면 막 공지사 막 이게 세워줘야 되거든. 우리는 아쉬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실 곳이 없으면 하나님 굳이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영생해? 그럼 뭐 예수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가 필요한데 없어, 부족해, 아쉬워,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도 받아야 되고 복도 받아야 돼요. 그 은혜와 복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은혜와 복을 하나님만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관이 형성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이십니까?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손 가지고 오신 분은 올려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나는 이것을 내가 정립하기 전에 삼성 제일주의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내가 교회 살면서도 하나님 제일주의라는 말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관을 가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 제일,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와 그 복을 받아야 내가 사는데, 그 은혜와 복을 하나님만 주신다는 깨달을 때, 아, 하나님이 제일이구나, 이게 신앙관이 형성돼요. 그걸 깨달아질 때 여러분의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관이 확고부동하게 확립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맨 먼저 할 기도는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주의 절대 감사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두 번째 매뉴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높였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나는 낮춰야죠. 내 죄인됨을 고백해야지. 그걸 좀 용어로 하자면 따라서 해보실까요? 통의 자복, 회개. 통의 자복함으로 회개해요. 그러면 매일 통의 자복 회개하면 그날 구원을 받아요. 말씀에도 보면 망하는 사람들이요, 계속 망할 짓에서 망한 사람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이게 어느 한 날, 한 시, 한 사건이 딱 결정타가 되고 도화선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딱 저는 망하게 해야겠다고 결단해가지고 하는, 그게 도화선이 되는 사건이 있거든. 어느 한 날 한 사건이 딱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잔자보라는 하나님 찍힌 거, 저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게 있는데, 딱 결정타가 되는 게 있어. 그래서 우리 이제 이해가 쉽도록 정치 현실에서 보자면, 벌써 윤 전 대통령이 되셨는데 한 3년 가까이 계속 실수, 말 실수, 계속해서 경제 추락, 외교, 두 부부가 번갈아가면서 사고를 쳐. 이게 그 이제 보수에서는 계속 너희는 막 탄핵만 시키냐. 그런데 그 당시 여당과 대통령은 계속 또 거부권만 쓰고 아주 극단적인 대립을 갔는데, 결정타가 돼버린, 이것은 똥볼이 아닌 자살골을 넣어버린 사건이 작년 12월 3일 날 일어나 버린 거예요. 비상계엄. 그게 결정타가 돼가지고 결국 4개월 만에 대통령 무소불위의 권력이 간 자리에서 끌어내려져 버린 거예요.
그게 결정타가 되어버린 겁니다. 만약 12월 3일 그날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도 현직에 계실 거예요. 동의하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결정타가 되는 게 있어요. 가룟 유다도 계속 불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도적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망할 수준은 아니야. 그런데 성 고난주간 성 목요일 밤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저자가 예수다. 그런데 팔아버린 것이 은 30 딱 받는 순간. 그런데 그 직전에 계속 마귀가 밖에서 역사하다가 속으로 싹 들어가 버려요. 근데 주님은 네 할 일을 하라 그래요. 저자는 자 태어나 안에 주었어요. 그 결정적인 그 목요일 밤 한 날 한 사건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영원한 멸망과 저주의 길로 가게 해버린 사건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쩜 우리 인생에 수많은 날을 이렇게 살잖아. 그런데 이 많은 날들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마지막 결정타가 될 그 마지막 하루를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 귀한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33년 사셨지만 결국은 마지막 그 성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오후 3시 운명한 그 한 날, 그 한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은 33년 동안을 낳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 지고 죄인들을 위해서 용서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하나, 결정적인 날이에요. 우리 인생을 80년 살았던 100년 살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 한 날 내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 수없이 많은 날들을 자면서 죽음을 생각하고 깨어나면서 부활을 연습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수많은 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다 저버리고 멸망길로 간다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할 거냐요. 우리가 매일 통해 잡고 회개한다면 매일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을 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매일매일 어제까지 구원받아서 수많은, 그런데 오늘 구원받지 못하면 나는 죽고 멸망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순간 헷가닥 해가지고 그동안에 똥볼 많이 잤어도 12월 3일 그날이 없었다면 윤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이 아니다 말이죠. 결정타가 돼버릴 그런 날에 그런 실수가 없도록 뼈아프게 후회되고 저린 날이 없도록 매일 새벽을 깨서 주님 나는 통해자복 3가지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통해자복 매뉴얼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3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님께 어떻게 봐줘야 쓰겠어? 2번째,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죄인들이, 병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자마다 주님의 외면해 보신 적이 없어요. 모두 다 치유받았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줘야지 안 불쌍해 보이면 안 돼요. 거지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안 불쌍해 보이면 굶어 죽어야 돼. 거지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불쌍히 보여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보니까요, 이 도심에 걸어가면요, 아마 여기 익산도 막 그런 모습 보였을 그런 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 엄동설한 주위에요, 그냥 아스팔트에 앉아 그 흔한 그 깔때기 하나 안 깔고요, 거기다가 이 잘려진 다리를 드러내요. 동상에 걸려가지고 빨개요. 잘려진 다리가. 그걸 드러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무심결에 갔다가 이거 뭐지? 그냥 갈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가서 어떤 돈 있는 거 꺼낸 거 다시 추구합니다. 왜 그 엄동설 안에 그 맨 다리를 드러내놓고 있을까요? 불쌍해 보여야 한 푼이라도 던지니까. 어떤 분은
한 30년 전입니다만은 돈 1,000원짜리 주니까 교회로 때 많이 찾아와. 1,000원짜리 주니까 그러면 나를 거지로 보고 있네. 거지가 다른 게 아니여. 구걸하러 오면 거지지. 그래서 돈 좀 더 내놓으라는 거예요. 더 내놓으라. 그건 3,000원 주고 주니까 인사도 않고 와. 인사도 한 5,000원 줘야 고개 살짝 숙이고 10,000원짜리 90도 폴더 인사를 합니다. 1,000원짜리 나를 거지로 보냐고. 거지의 개념을 잘 모르시더라고. 거지가 사라질 방법은요, 불쌍히 여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 도움을 요청한 자들이 전부 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아무리 바쁘다 가던 걸음 멈추고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고쳐주시고 구원까지 시켜주신 줄 믿습니다. 불쌍히 받아야 돼. 세 번째, 그럼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나를 어쩌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것이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 그래서 저도 늘 새벽마다 기도할 때요, 주님,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진리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번도 오늘 어려운 일 당치 않게 하시고, 오늘 모든 죄와 교마불신정 사건 사고에서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손들의 마음과 생각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의 보혈로. 전에 우리 김중현 목사님 부흥회 하신 날 참석했는데, 그때 내가 은혜 하나 받은 딱 기억나요. 그걸 내가 지금 써먹고 있는데, 우리 김올로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돼요. 나는 매일 우리 성도들과 기업체 모두를 주의 보혈로 다 덮습니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뭔가, 그때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요, 그것을 제가 지금 써먹어요. 매일 주의 성도들의 영혼과 가족들과 가정과 직장, 사업장, 일터를 오늘도 주의 십자가를 지신 보혈로 다 덮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으면 악한 마귀 원수답단 더러운 침범치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포해서 주의 보혈로 다 덮어. 그걸 마귀가 어떻게, 사탄이 역사할 수 있겠어? 주의 보혈로 덮어.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객지에 막 대도에 사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지만 젊은 자녀들이 있고요, 또 손자들 막 크잖아요. 자녀 키웠다가 다가 아니에요. 계속 2세, 3세, 4세기 막 계속 나는데 그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어요. 더구나 이 악랄한 적극적인 포교를 벌이는 신천지와 각종 이단 사이비들 얼마나 설치되는지요. 거기는 막 장로님 아들들, 권사님 막 딸들, 심지어 목사님 자녀들도 막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녀들에서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부모들과의 차이점 다른 점이 뭘까? 세상 부모들은 가진 악한 방법을 써서라도 자녀들을 잘 먹여주고 입혀주고 잘 기를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그런 악한 방법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더 특출한 무기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우리 성도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기도라는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전부 다 묻어놔 버려요. 한들한테 받아온 것처럼 써먹질 않아. 이것을 그냥 묻어놓고 맨 없다고 근심, 걱정, 염려, 탄식만 하고 있으니 이 마귀 좋아할 일만 한단 말이지. 특권을 누리고 사라고 열쇠를 줬는데도 그걸 써먹지를 못하는 거야. 써먹지 않은 거야.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하시겠냐고 말이에요.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 도우신다 했는데 이 새벽까지 재워. 만약 직장이 새벽에 출근하는데 그 직장에 아주 메리트가 좋아, 그러면 새벽에 나는 못 일하고 그 직장 포기할까요? 그러겠어요? 2시라도 3시에 일어나서 직장 출근하겠죠. 대우 잘해준다면. 아니요?
그렇게 새벽에 못 일어났네. 그렇게 열심히 다녀요. 먹고 살라고 그래, 먹고 살라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목숨 걸어. 근데 영혼이 멸망이냐 구원의 영생에 대해서는 목숨 걸지 않아. 한 치 앞도 내다보던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이방인,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상당히 배타적인 문제인데, 이방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없는 자들. 하나님 없는 자보다 더 못되게 살아. 그 놀라운 특권 천국 열쇠를 줬는데 그걸 써먹지 않고 그것을 녹슬 겨우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이요. 하나님의 특별히 도우심을 받으려면 이 새벽은 너무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듭난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요, 특권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 가지 매뉴얼 따라서 합시다. 간구, 소원, 기도. 그러면 열매가 뭐냐면 응답의 복을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간구와 소원도 좀 구분할 수 있는데, 간구라는 것은 일명 중복기도라고 저는 거기다 무게중심을 둬요. 마지막 세 번째 매뉴얼 간구, 소원, 기도인데, 간구는 나라와 민족,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할 일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근데 기도 하나 더 늘었어요. 나라의 민족이. 그래서 나라 민족에서 주여 남북 통일, 평화 통일, 복음 통일되게 하시고 통일 한국 시대를 열어주셔서 복음 수출 1위 국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 늘은 기도는 뭐냐? 두 번 다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실 뿐 아니라 절대 비상계엄도 선포되는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라가 시끄럽고 어지럽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라 민족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요 안녕된 조국과 미래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전쟁 나는 나라, 두조각 나는 나라, 이 불안정한 나라를 물려준다면 선조들 조상으로 얼마나 부끄러워요. 우리 자녀 손들에게 건강한 조국과 건강한 미래를 선물로 주고 우리는 가야 되는데, 울타리가 무너진데 우리 삶이 안녕할까요? 반드시 깨어있는 성도는 조국과 미래를 지도자들에서 기도해야 돼요. 또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면 우리 삶도 흔들리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제일 먼저 성전이 파괴됩니다. 성전이 파괴되니까 성읍이 무너지고 불타요. 성벽도 무너져요. 나라가 망해버려요. 다시 바벨론 유수 70년 후에 돌아왔을 때 다시 맨 먼저 세워진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맨 먼저 성전이 세워지고 저들의 삶이 세워져요. 그리고 성벽도 수축이 됐습니다. 나라가 다시 복원돼요. 여러분, 이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피값 주고 산 교회고,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교회를 영적인 우리 하나님의 집, 우리 집, 나의 집인데 교회를 소홀히 하고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거듭난 성도는 언제나 교회부터. 그래서 생활관, 이제 오늘 밤에 좀 말씀드렸지만 5대 핵심 같이 네 번째가 생활관,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다. 교회와 목사님과 교회의 회장, 남전도회, 여전도회, 권사회 각 기관장님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원은 뭐냐? 보통 우리가 기도로 말하는 그 내용이지. 내 영혼이 잘된 것,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표현할 때 풍성이 없고 누리게 해달라. 나의 건강 문제에서 기도하고요, 내 장래에 있어도 기도하고요, 내 가족 전도하려고 해서 기도하는 것, 내 개인적인 소원들, 태신자 놓고 중보 기도하는 것, 간구, 소원 기도,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내
우리 자녀들 뭐 대학 진학 문제, 사업 문제, 결혼 문제, 직장 취직 문제, 이런 문제를 기도하면 기도가 끝나요. 언제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잘 상달이 됩니다. 잘 상달이 되어야 좋은 응답을 받겠죠. 그래서 세 번째 매뉴얼, 간구 소원 기도를 드리면 응답의 복을 받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3대 원리, 첫 번째, 하나님은 높이고 절대 감사 찬양, 그래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 통해 자복 회개하면 그날 구원을 받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손자들도 구원을 받아야지. 아멘. 그걸 두 번째 매뉴얼에 매일매일 하면 매일매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망할 자들이 갑자기 어느 날 구원받기는 쉽지 않거든. 세 번째 매뉴얼, 간구 소원 기도 드리면 매일매일 응답의 복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이 기도는 그냥 중언부언하면 안 돼요. 중언부언. 한때 그 책이요,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서 잡동사니 취급을 받는다 하는 그런 제목의 그런 책에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우리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잡동사 취급받는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되나케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만약 기도할 때 대상을 부르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 써놓고 이게 수신처가 없는 것 똑같아. 우리 기도는 언제나 누구한테 하느냐? 1번 부처님, 2번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 그냥 하나님 그냥 부르고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를 붙이는 게 좋아.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할 때는 자녀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돈 많이 해도요, 아저씨,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게. 내 등록금 좀 대주시오. 그럴 수 있어요? 아저씨는 아저씨일 뿐이요.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가난해 보여도 등록금 줘. 우리 아버지한테 하면, 아버지 등록금에서 나왔어. 나는 주문 끝나. 그러면 아버지가 대출을 받던 피를 팔던 그건 아버지가 할 일이고, 우리 아버지한테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아버지께 무엇이든 어려운 일을 다 구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 하시면 뭐 있는데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십시오. 왜? 나는 자녀니까 무슨 말이든지 어려운 일을 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럼 세 가지 메뉴를 기도하시고 맨 마지막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1번 부처님, 2번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남의 답을 해야 돼? 아멘 해야 돼? 그렇지. 그럼 신학적으로 완벽한 기도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우리 삶에도 기도에도 질서가 있는 매뉴얼에 맞춰서 기도하시면 중언부언이 안 되죠. 착착착 끼워 맞추면 돼요. 살만 끼워서 감동 주신 대로. 항상 성령의 의지에서 기도하시면 여러분 날마다 기도에 승리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승리의 반열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평생 한 잔 매일 한 잔 날마다 구원하시고 오늘도 구원하시는 모든 죄와 교만 불순정 사건 사고에서 우리 자녀손들, 우리 전북지방의 여전도의 연합회 귀한 우리 회장님과 임원들 섬기는 교회에 넘치도록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기도도 질서 있는 기도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축복의 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